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이자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건만 돌아보니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풍성했건만 주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건만 저희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악에 몸과 마음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작은 성취에 자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주여, 저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 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조재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벌레 같은 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장맛비 내리는 올 하반기 첫 주일을 맞아 대면과 영성의 예배 자리로 우리를 어김없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오늘의 맥주 감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경건의 옷깃을 여미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찬 성례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각 지체된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광야 세상 삶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성찬 성례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맥주 감사 예물이 구제 사역에 쓰일 때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부르건 저녁 늦게 부르건 인간답게 하루를 살아갈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대로 품꾼에게 지불하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조차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돕는 것이 옳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 영세상인,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사각지대의 다음 세대,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운 청년과 실업자 등 하루 품삯도 마련하지 못하는 이들의 고단한 삶을 돌아보사 눈물을 닦아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성껏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예물을 활용하여 말할 것 없어 힘들수록 숨으려고만 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자 하오니 이 구제의 손길에 주님의 뜻을 펼쳐 주옵소서. 구제의 기금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만 나타내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마을과 교회, 성도가 이웃이 하나 되게 하사 이 지역 사회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점차 넓혀 가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자녀의 신앙을 함께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신앙의 대를 잇는 행복한 가정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정에서 부모와 조부모가 아이들을 존중하고 칭찬하며 형통하도록 축복의 기도로 자녀손들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다음 세대 교회학교 대면 예배를 통하여 가정의 신앙교육이 교회의 훈련으로 체득되어 믿음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마다 친히 찾아가셔서 우리 아이들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늦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예방하게 하옵소서. 장마철에 접어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대 전파되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옵소서. 일상을 회복하여 자유롭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 말씀 받아먹고 광야 세상 삶에서 꺼내어 되새김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감사의 찬송을 목소리 합하여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반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요. 그 예물은 전액 다 구제비로 사용되어집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 기준 20%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 백신 1차 이상 접종자 분들은 예배 인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지금 현재 출석 성도님의 65% 이상이 1차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진다면 저희는 한 50%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지금 코로나 변이가 일어나고 확산 추세라 지금 40%로 저희가 좌석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석에 보면은 앞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표시된 곳에 앉아 주시면 안전하게 저희가 그래도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마스크를 벗고 교회 소식을 전했는데 다시 마스크를 쓰게 된 것이 또 연락이 왔어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위험한 상태니 설교 이외에는 마스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연락이 와서 또 저희가 또 안전을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마스크를 썼습니다.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또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참여하실 때에 성찬 떡을요 다 잔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난번처럼요 다른 떡을 손대지 않기 위해서 잔으로 했으니까 본인 것만 딱 잡으시기 바라고 다른 거는 만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떡과 잔에 참여하실 때 최대한 마스크를 벗지 않은 상태로 잠깐 들고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마스크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마스크 착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현장 예배가 오늘부터 전 부서가 드려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 또 장로 피택자 교육이 오늘 또 있습니다.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이번 온라인이지만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과 우리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중랑중학교 주차가 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랑중학교 농장을 주차할 수 없었는데 오늘부터 가능하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 주차장은 가급적 우리 노약자분들 또 이렇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고, 걷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신 분들은 뭐 중랑중학교 가깝잖아요. 거기다 차를 편하게 대시고 와 주시면 우리 이쪽 교회 주차장은 노약자분들이 좀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듯이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감사를 드리세. 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지라.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아 주께 감사 찬송을 드릴지라. 그 크신 주의 자비 감사 찬송을 내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 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지라.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아 주께 감사 찬송을 전능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께 영광과 해주신 자 감사와 찬송을 네, 하나님 경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맥주절을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1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이제 맥주절을 드릴 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하나님께로만 감사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사회의 약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대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 예물 전부를 구제 기금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 예물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성찬 성례전을 갖습니다. 성찬 성례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특별히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여러분, 사망은 죽음이죠. 지옥입니다. 생명은 구원이고 또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시고, 그렇구나, 우리가 사랑해야,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해야 천국에 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뭐 형제를 사랑하면은 천국 가고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살다 보면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뭐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해요? 그런데 괴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만큼도 갖고 싶지도 않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더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안 될 수 있을까? 라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면,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렇게 살아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분은 예수님 믿지 않은 분이에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같이 봐요. 우리는 죄를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죄고, 또 뭐 미워하는 것은 또 낮은 죄고,
뭐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한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다 죄예요. 죄. 예,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있다면, 영생이 우리 속에 있다면 미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여기서 나왔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안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듯이 나도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나?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한 번 버리고 나면 이제 끝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되나?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면서 7절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친구를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럼 도대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나누는 것, 그것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을 잃으면요, 그냥 죽습니다. 돈으로 살고 돈으로 죽는 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하고, 그런데 막상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확 얼굴이 바뀌어요. 돈은 안 돼요. 왜? 돈은 자기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 재물을 나누라. 여러분, 이것이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지역 대표들과의 만남을 가졌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지역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교회 주변 중화 1, 2동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가정들이 한부모 가정들,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그 가정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자녀들을 도와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각지대예요. 그들에게는 도움이 없어요. 왜? 알다시피 초, 중, 고 다 등록금이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무료니까 학교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만 다니면 등록금만 무료라고 해서 애들이 잘할 수 있습니까? 한창 클 나이에 먹어야 되잖아요. 옷도 사야 되잖아요. 가방도 사야 되잖아요. 필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집에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지역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 가운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1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를 열심히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너무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구제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구원 못합니다. 맞아요. 말씀 나왔잖아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자를 돌본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반드시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 한 2주 전이죠. 2주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썼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은혜를 주셔서 막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되니까 이분이 하나님보다는 더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세상의 술과 세상의 사람을 더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등한시한 거예요.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을 때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회개하고 다시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성찬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듯이 우리도 연약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았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우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는 참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잘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 접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1절과 2절을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겠습니다. 주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성찬떡에 참여하실 때 우리를 위해 주님의 몸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먹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떡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세례나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떡을 받으신 분은 주님의 몸을 묵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잔은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폐기하게 됩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성찬 잔에 참여하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잔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가운데의 죄 용서의 확신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잔을 받으신 분은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4절과 5절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제를 마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로 마오 내 얼굴과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외 찬송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종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과 해도 주의 밝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렸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